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이 되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어진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세워진 백성들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누렸던 가나안의 복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이르니까 어느 정도로 멸망을 당하는가? 오늘 9절에 보면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그랬어요. 모든 곡식을 거두거나 열매를 딸 때면 남겨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겨두라. 왜?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이 그 남겨둔 것을 거두어 먹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여기 거둠을 뭐라고 하냐? 맑게 거둔다는 건 하나도 남김이 없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지금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렇게 완전한 멸망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가 없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 앞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거라고 말하면서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르게 살 것,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이제는 멸망당한다 너희들 멸망까지 선포하는데도 저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그 듣는 귀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여짐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잖아요. 그냥 귀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듣지 못하는 도다라고 여기 말을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귀로 흘러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듣질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질 못했다는 거예요. 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는 또 이를 즐겨하지도 아니했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돼?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도 이렇게 예배에 와서 듣는 일도 지켜 행하는 데까지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생명을 얻으면 얼마나 기뻐요. 저주받을 자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이 즐거움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기쁨을 준다는 건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성령이 들어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고 그래야 우리의 행복이 와요. 근데 이 안에 욕심만 가득 차 있으면 절대 기쁨이 없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게 됐어요.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선악과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먹으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욕심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즐거움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날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들이 이렇게 돌이키지도 않고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참기가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했어요? 길이 참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며 계속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며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다 하나님, 이젠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내준다는 거예요. 아까 포도 따는 비유 했잖아요. 남은 자가 없이 모든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뭐든 다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참기 어렵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길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언제까지여야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준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 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는 여러분 신앙인의 기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분노가 가득해져서 참기 어렵다, 못 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홍수의 심판의 때에도 더 이상 못 참기 때문에 홍수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의 때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멸망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개인에게도,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으시죠.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어느 한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요,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요? 이제 이거 지나갔다고요? 경고로 지나가는 거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더 무서운 것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예수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심판날이 정말 가까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각심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말씀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요. 저는 말씀하시는 단계를 넘어서서 뭐 하시느냐, 이제 경고하시는 단계에 와 있다. 경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경고,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 들어간 디스플레이션, 앞으로 점점 나가는 단계들이 달라질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갈 거예요. 전부 막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보세요. 질병, 육체적인 질병, 또 경제의 재앙, 이 문화의 재앙은 이미 왔고요. 사회적, 문화적 재앙은 이미 왔어요. 이 타락의 문화에.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제 궁극적 최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 밖에 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얼마나 지금 지금도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정권에 의해서 그런 강제적 압박을 코로나라는 이유로 받았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참기 어렵도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향한 참기 힘들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해야 됩니다. 그 기다려주심에 감사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하나님의 손을 펼친대요. 그런데 손을 펼친데 어떻게 돼?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손을 펼쳐서 그 백성들을 집어서 이방인들에게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끔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손이 두 가지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 사랑의 손이라고도 말합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손은 우리를 채찍으로 치시고 때로는 그 손이 우리를 집어 던지시는 손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요, 회개를 경고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지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지는 게 뭐예요? 병들어 던진다, 죽이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 전능의 손, 자비와 긍휼의 손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손길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을 던져내버리고 여러분들을 치시고 찢으시고 그런 손이 아니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손, 그런 손길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 주님 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세와 금생과 내세의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요.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한 것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까지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주를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길 바라보고 사셔서 책망의 손길 집어 던지는 손이 아니라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는 손,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손, 여러분을 해하는 모든 대적들은 물리쳐 주시는 그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손, 그런 손길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버림받는 이유를 또다시 반복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13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관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탐욕과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두 가지, 여기서 말하는 죄 두 가지, 탐욕, 욕심이죠. 또 하나는 건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은 거짓을 행하니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책망의 손, 던져버리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못 참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들은 또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금 완벽한 멸망당할 위기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도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저들 스스로가 말하는 거 괜찮아. 평강이 뭡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야, 심판 없을 거야. 우린 평안해, 평강해. 왜? 저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선민의식, 그릇된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평강이야, 평강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아. 나 지켜줄 거야. 하나님 나 용서하고 해줄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주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진정한 평강입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누리는 평강은 헛된 것이라고 자꾸. 그 세상적인 것의 평강을 자꾸 추구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먹는 마약만 마약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 빠져들면 마약 같다잖아요. 못 벗어난대요. 한번 정치에 입문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네요.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그게 마약이죠. 권세가 마약이요. 명예가 마약이요. 돈이 마약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예수여야 돼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여야 돼요. 그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거짓을 하고 욕심을 품고 거짓된 평강을 말하면서도 저들 뭐해요? 15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 거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면피라 말하죠. 철면피. 부끄러울 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은혜라고 제가 늘 말하죠. 내가 죄인이야.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이걸 깨닫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냐라는 말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엎드러지는 자가 누구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잖아요. 그들과 함께 엎드러지다,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자와 함께 할 때 사는 거예요. 죽는 자와 함께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요. 긍정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소망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불평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예수가 없고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고 온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따라가는데 이게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살아보세요. 잘 될 겁니다. 삽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그들을 벌한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그랬어요. 넘어지는 거죠. 또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표현들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엎드러지고 또 넘어지리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가 있어, 시체가 있어, 이렇게 넘어져서 시체가. 근데 그 시체 위에 또 시체로 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을 겪은 나라고요. 뭐 근래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면 그 얼마나 처참해요. 길바닥에 시체 쓰러져 있는 거 영상으로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죽은 사람들 세상에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갔다가 놔놨고 막 그런 거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지 뭐예요. 이미 죽은 시체가 있는데 거기 또다시 엎드러지는, 또 시체가 쌓인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거지. 참고 기다리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시면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셔야 합니까? 얼마나 참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는 역사, 복된 역사,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긴 멸망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멸망이 아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거기엔 복된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